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무엘은 이제 모든 백성이 공인한 아주 유일한 사사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든 백성이 공인한 유일한 사사. 이것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적용해야 될 꼭 한 가지 진리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 삶의 모든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인간관계 모든 면에 있어서 첫째로 기억해야 될 진리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지혜롭고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인간이 아는 것은 아주 모래알갱이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사무엘 사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순종하면 최고입니다. 사무엘 지도자 받으면 모든 면에 평화롭게 되고 안전하게 되고 모든 것이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환경을 봅니다. 문제를 봅니다. 적들이 지금 얼마나 숫자가 많고 강한지, 무기도 아주 큰 무기를 가지고 왔는지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 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왕을 원하는 거죠. 왕. 우리 대신 나가서 우리를 군대를 편성해서 싸워줄 왕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사무엘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여겼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이게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라고 말씀하셨는데도 했지만 나중에 그들이 이제 제비 뽑아서 이제 왕으로 뽑은 게 또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외적으로 키가 크고 외모가 출중히 있습니다. 사울이 건장하고 용감하고 외적으로 참 보기는 좋았지만 그러나 현명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마음도 있었어요. 백성들을 위한 마음도 있었지만 지혜롭지는 못합니다. 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는 사무엘이 꼭 필요합니다. 사무엘의 말을 들으면 되는 거죠. 사무엘이 없다면 아마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문제에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통치 거의 끝나가는 무렵까지도 사무엘이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주도하는 하나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리, 심리학 용어로 말하면 패턴, 규칙, 룰, 그 다음에 신화, 뭐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게 왕이에요. 왕. 그 나름대로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식이 다 있겠죠. 제각각 주도하는 그 방식이 있습니다.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더 우선돼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주의 말씀을 배워야죠. 주님의 말씀에 글자대로 순종하고 글자대로 따라가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내 마음속의 왕들의 명령보다는 주님의 말씀의 명령이 더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믿음의 초기에 있어서 주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설교를 듣고 주의 말씀 그것을 자꾸 알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막상 살다 보면은 이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살 수가 없어.
도저히 사회생활도 할 수도 없고 직장생활도 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자꾸 회피하고 변명하면 주의 말씀은 자꾸 멀어지는 거죠. 이것은 마치 사울이 사무엘을 자꾸 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 예. 주님의 말씀과 명령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을 주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여기거나 그것은 오래전 유대 나라에게만 필요했던 말씀이라고만 판단하면 착각하는 겁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그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알아야지요.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첫 번째 나타난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울이 이제 나가서 전쟁을 했어요. 전투를 했는데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의 마음속에 과신이 들어갑니다. 아, 나도 이제 할 수가 있어. 예. 과신이 들어가요. 마치 이제 자기가 전쟁에 이겼으니까 이제 또 나도 이제 할 수 있어.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길갈에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급해 맞아가지고 성급하게 자기가 나서서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 성급함이 문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꼭 사무엘만 하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나중에 또 변명합니다. 예, 변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비추어서 어떤 여건에 환경에 비추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타당성을 자꾸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 그 인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던 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적입니다. 이걸 내면적으로 말하면 우리 마음의 세계의 블레셋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뭘 알기는 아는데 실천하기 싫어하는 마음. 이게 블레셋입니다. 내 마음의 블레셋이 나를 침공하고 있는 거죠. 실천하기는 힘들고 머릿속으로 아멘 믿습니다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다 선택하시고 구원은 아주 따는 당상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블레셋입니다. 내 마음의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에 살았는데 아주 강성합니다. 번영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성가시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그게 굉장한 무기였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쁜 습관들, 그 어떤 도구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블레셋, 영적인 적들입니다.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행함 없이도, 행위 없이도, 적용 없이도, 실천 없이도 모든 것이 다 된다. 머릿속에 있는 메모리, 생각만 가지고도 다 가능하다. 이렇게 만족하는 경향성이 블레셋입니다. 예. 그런데 사울의 군대는 이 블레셋 군대보다도 숫자가 아주 적었어요. 무기마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약하고 저들에 비하면 싸울 수 있는 어떤 기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도저히 블레셋을 이길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번제를 올려야 된다. 먼저 전투에 나가기 전에 주님께 번제를 올려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급하게 자기가 해버렸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주님께 순종함을 성급하게 해버리는
순종하게 하는데 이제는 급해 맞은 거죠.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떤 그 성급한 어떤 그러한 논리들이 먼저 앞선 겁니다. 주님의 판단, 주님의 말씀, 명령보다는 먼저 앞선 거죠. 자기가 먼저 앞서 버릴 겁니다. 오늘은 사울의 성급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